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더 쉐마처치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김기훈 강도사입니다. 네,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개척교회만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년 12월 정도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전 교회에 있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딸 아이가 작년부터 좀 아팠어요. 저희는 딸이 3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곳에 뇌종양이 자리 잡아서 결국 9개월 만인 이번 년 3월달 말 부활절을 이렇게 끼면서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멋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 가기까지, 아이를 만나기까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내 시간을 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 가정이 저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금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지금은 감사하게 한 5가정이 늘어서 총 9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저희에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참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뭘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제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놓은 저의 교회에 대한 방향성과 그런 신학, 제가 믿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개척을 시작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호주에서는 개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보면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시드니에서나 혹시라도 이제 호주에서 개척을 하시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 이름이었죠. 당연히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조차 정하지 않고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 정하는 것도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신학과 제가 나아가려는 방향성은 가정과 아이들을 향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따라서 더 쉐마처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지었으면 일단 호주 정부 사이트의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비즈니스 넘버라는 ABN 룩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이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 이름이 가능했고, 그래서 저희 정식 명칭은 The Shema Church in Australia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등록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스스로 돈을 아낀다는 마음에 PTY LTD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PTY LTD 체리티로 등록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한테 알아보고 물어봤더니 PTY LTD가 아닌 Incorporate로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은 좀 낭비했지만 그래도 회계사분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 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을 마치셨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정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갖고 나아가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담임하고 있는 담임자로부터 그 정관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우리의 이 재정은 어떻게 쓸 것이며 우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을 저는 이미 제가 혼자서 만들면서 여러 부분 수정을 해가면서 저희 교회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재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멤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시는 개척 멤버들
정관들에게 제가 이제 공유를 얻어내고 그분들도 어그리하면서 저희가 그 정관을 같이 읽고 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관이 없으면 나중에 교회가 세팅되고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먼저 확립되고 나서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어떤 룰들을 만들어 조금씩 덧붙여서 만들어 나가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호주에서는 자선단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ACNC라는 자선단체로 호주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의 이 정관은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셨으면 그 이후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정관을 만들어 보시고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ACNC를 신청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ACNC를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왔다 갔다 메일을 보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제가 그렇게 영어가 플루런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 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저희가 등록한 그 등록 비용과 더 추가로 하지 않고 바로 ACNC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ACNC가 등록이 되어서 그 서티피케이트가 나왔죠. 이 서티피케이트는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빌리시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실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교회가 등록이 되었다면 이미 예배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헌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도 첫 주, 두 주에는 어카운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회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2명을 이렇게 뽑고 저와 같이 셋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를 비영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3명이 다 사인을 했고 3명 중 2명 이상이 사인을 해야만 출금과 입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함들이 있어요. 작은 돈 한 10불, 20불 써야 되는 그런 일에도 2명의 사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이제 물어보고 여쭤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같이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혼자서도 출금이나 입금을 할 수 있게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계좌를 만드실 때에는 비영리단체에 ACNC나 등록증이 있으면 아주 쉽게 계좌를 만들어주고요. 감사하게도 연간이나 월간 이런 지출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카운트 피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CNC, 이제 호주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회계사분에게 이 모든 진행을 맡기셨다면 ACNC 등록까지는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ACNC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찾아가셔서 그분과 함께 해나가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서 이제 많은 것을 다 해보겠다고 이제 등록도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고 ACNC 등록도 이렇게 혼자 해봤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영어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들도 많아서 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꼭 회계사를 찾아가셔서 비용은 뭐 다 다르겠지만 거의 700불에서 1000불 사이로 비용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교회 보험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저희 집이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PPT를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교회 장소를 찾으시거나 빌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교회 보험이 필요합니다. 교회 보험 이제 퍼블릭 라이abili티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 군데를 다 알아봤어요. 이제 큰 보험사 NRMA라든지 엘라이언즈라든지 또 GEO라든지 여러 가지 다 찾아봤는데 그런 곳에서는 교회 보험을 해주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찾으셔야 되고 브로커를 찾을 수 없다면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교회 보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다이렉트로는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지라는 곳에 문의를 했었고 그곳에서 이제 견적을 주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에게도 물어봤더니 한국 보험사분이 계셔서 두 곳의 가격을 비교했더니 한국 보험사분이 좀 더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 분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가격은 1년에 한 800불 정도로 나왔고요. 교회를 빌리려고 하거나 어떠한 커뮤니티 센터를 빌릴 때에는
보험 금액이 2천만 불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수월하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신청하실 때 그 정도 금액의 보험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800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 장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가정, 5가정이 예배 드릴 때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6가정이 드렸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도 집은 약간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장소 찾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외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교회도 있고 이런 아랍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빌리는 것이 자체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고 저희 설명을 다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미 철치인 처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다른 교회가 들어온 곳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전과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오후의 시간에 좀 여유를 갖고 사람들도 좀 쉴 수도 있고, 월요일이 또 직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전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하고서는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리가 다 차 있었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 그리고 또 넓은 장소, 그곳에 또 저희가 감당할 만한 그런 가격의 커뮤니티 센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당으로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오전 시간이 거의 매주마다 가능해서 저희가 그곳을 임대해서 매주 주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9시 15분부터 2시까지 저희가 그곳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불편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작은 스토리지를 얻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걷다 집어넣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날라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계속 설치도 당연히 다시 다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는 팩업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에 너무 만족하고, 교회분들도 아이들도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개척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같이 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생각해보면 개척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지만 사실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 또 세팅하는 거, 또 팩업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보관했다가 다시 주일날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동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개척하는 이 담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들과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분명히 즐거워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만나요.